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 스님의 신통력입니다. 이 내용은 손저사님의 토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서 방송을 합니다. 손저사님이 말씀하시기로 노 스님은 천안통과 숙명통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토굴 수행만 하신 분이에요. 출가한 이후 계속. 이런 분들에게 대개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무문관 수행이나 토굴 수행을 하신 분들. 세속과 계속 접하는 스님들에게는 이 능력이 발현되기가 힘들어요. 탁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경계가 좀 번뇌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폐관 수행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문관 수행, 폐관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굴 수행하시면서 오로지 선정에 드는 그런 삼매에 드는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스님도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스님은 손쇼사님에게 불법은 마음법이다. 마음법으로 이 법계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생을 보고 미래를 보고 뭐 앞날을 보고 이런 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는 무당들도 그런 능력은 있죠. 접신이 된 사람도 그런 신통은 있어요. 전생을 본다든지 미래를 본다든지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계를 움직이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통력이라는 것이죠. 내 한 생각이 그대로 법계에서 따라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저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 법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내 공부가 그것은 내 한 생각을 법계에서 얼마나 따라주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일심이 돼야죠. 마음이 일심이 돼야 되고 일단 이 법계의 모든 존재들, 사법계의 모든 존재들을 부처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들을 부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해질 때 이런 능력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들이 바로 이 법계의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 한 생각에, 내 기도에 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산신도 인정하고, 뭐 용신도 인정하고, 뭐 토지신들, 많은 신들을 다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따라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부처로 볼 때 따라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그 공성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예, 아무튼 그런데 노 스님께서 보여주신 신통력에는 전에 어떤 방송에서도 했지만 노 스님에게 법거량을 하러 온 신청하러 온 어느 거사를 이제 좀 버릇없는 거사였죠. 그래서 아예 그 산 밑에 차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굳어서 움직여지질 않아서 올라오지도 못하게 산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포기하고 가고 그다음에 왔을 때는 노스님의 토굴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노스님의 토굴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경계를 쳐서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런 신통력이 굉장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 힘을 발휘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량산인가 뭐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청량산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노스님과 토굴 생활을 할 때 하루는 청량산에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이야기죠. 큰 불은 아니었고 작은 불. 근데 그 불이 왜 났냐 하면 무당에 의해서 그 불이 났다고 합니다. 대개 무당들이 산기도를 많이 가잖아요. 산기도 산에서 초를 켜놓고 뭐 이제 청정수 올리고 재물 뭐 사과, 배 뭐 떡 같은 거 해 놓고 올려 놓고 무당들이 많이 기도를 합니다. 구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기서. 민가에서 구슬하는 건 옛날 옛날 이야기지 거의 드물죠. 대개 그런 산에 가서 구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를 켜고 거기서 구슬했는데 어떻게 아마 그때가 뭐
아무튼 굉장히 건조했을 때 여름은 아니었나 봐요. 뭐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래서 봄인지 이 촛불이 쓰러진 거예요. 바람이 막 부니까 산에는. 근데 인제 낙엽에 붙어서 불이 난 것이죠. 불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인제 어떻게 빨리 꺼서 크게 인제 불이 나지는 번지지는 않고 인제 진화가 된 불을 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시겁했던 거예요 손조사님.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는 그냥 뭐 산중에 있는 토굴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려갈 시간도 없이 그 화마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거기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노스님께 그냥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노스님 법력 있는 노스님이 예? 저 사람들 하나 제대를 못하느냐. 이게 큰일 났지 않느냐. 이거 불 나면 이 산이 다 타버리면 얼마나 큰 재앙이냐. 그러니까 노스님의 법력으로 저 무당들이 다시는 이 청량산에 들어와서 구설하지 못하게 좀 어떻게 좀 해 보십시오." 라고 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스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래요. 듣고만. 그런데 인제 그날 밤 선교사님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장들이 대개 꿈에 신장들은 군인 옷이나 경찰복이나 군인복을 입고 많이 나타나요 신장들이. 그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호법신장들이니까 그런 경찰인지 군인들이 나타나서 청량산을 샅샅이 뒤져서 그 무당들을 내쫓더랍니다. 거기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구슬한다거나 또 신발이 잘 안 오면 강령이 잘 안 되면 무당들은 세속에서 인제 점쟁이 노릇을 하다가도 뭔가 좀 딸리면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하거든요. 그냥 하면 괜찮은데 꼭 촛불을 켜 놓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사실 산에서 촛불 켜 놓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바람만 싹 불어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당들을 다 내쫓더래요, 신장들이 나타나서. 그런 꿈을 꿔서 '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손초사님도 뭐 원래 법력 있던 분이니까 계속 지켜봤대요, 과연. 노스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다음부터는 무당들이 점점점 거기서 발길을 끊더랍니다. 안 오더래요. 그 이유를 봤더니 청량산에 와서 기도를 해도 산기도를 무당들이 하는데 신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접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구슬하려면. 강령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기 산에 산신이 영혼이 없어졌나? 왜 이렇게 신발이 안 받아? 왜 강령이 안 되지?'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에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아 다른 산으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산신이 영혼이 없어? 왜 이래? 뭐가 안 받아?' 접신이 안 되니까.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신내림이 안 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 이것이 바로 노스님의 마음법. 그 마음법이구나.' 한 생각으로 그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현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신내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잡신들이 발동을 못하게. 그걸 신장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노스님의 신장님들이 많으셨겠죠 당연히. 그런 대도인들은 많습니다. 다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한 생각에 이렇게 알아서 착착착착. 그래서 무당들이 사라져서 그 후에는 굿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지금은 또 있을지 모르죠.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이미 또 노스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열반에 드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큰 공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토굴 생활할 때는 책도 못 보게 하고 노스님이 자꾸 어떤 분별심을 갖게 되거든요, 책을 보면. 그런 걸 못 갖게 하게 오로지 참선 수행과 관수행, 사물의 이치를 관하는 그런 관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뭐 누워서 예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이치를 관하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고 이치를 관하고 또 이렇게 땅에 걸어 이렇게 기어다니는 짐승들
지렁이라든지 뭐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관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계의 이치, 이 화엄법계가 어떤 이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그것을 터득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행을 다녀오시고 계속 산에만 계셨던 것은 아니고 선조사님 만행을 다녀오십니다. 한 바퀴 세속을 돌고 또 산에 와서 노스님과 공부하고 또 만행을 다녀오고 그 노스님이 어디 어디 다녀와라 예, 그렇게 또 이제 지시도 하신대요. 어디 어디 가서 법을 전해라. 대학가에 가서 법을 전해라. 때로는 예, 술집 거리에 가서 그런 종사자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고 와라. 이렇게 염주를 주신대요. 단주를 가서 예, 그네들에게도 부처님 네, 그 염주를 손에 끼워주면서 너희들도 부처다. 비록 술집 종사자로 사는 그런 하찮은 여자일지 몰라도 바로 너희들도 부처니라.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 그러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처럼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걸 실현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갔다 와라. 그래서 한 바퀴 돌다 오고 그런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원력을 예, 증명해 주는 것은 검증해 주는 것은 바로 중생이니라. 네가 어떤 원력을 심었을 때 원력을 품었을 때 그 원력이 얼마만큼 현상 세계에서 따라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중생들이니라. 그것을 공부하고 오거라. 예. 그래서 심지어 사창가까지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헌처사님은 뭐 세속인이니까 그네들에게도 그러면 그 여자들이 "뭐? 우리 보고 부처라고. 뭐 이 인간이 미친 거 아니야?" 더 심한 욕도 했겠죠. 그거는 생략하지만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랬다고 합니다 반응이. 그래도 예 또 "부처님이다. 너희들도 바로 부처님이다. 어떠어떠한 업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런 생활을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네들이지만 그것에 대한 법을 설했고 또 그 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법문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도 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분별심, 선이다 악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분별심을 여의게 된 것이죠. 그런 공부를 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래야 법력이 생깁니다. 요즘 뭐 상상의 힘, 상상의 힘으로 뭐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시크릿이나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5점 그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뭐 부자가 되는 거 다 그런 것만 상상하잖아요. 상상의 힘으로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서 그 이미지화한 것이 즉 홀로그램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 사법계 이 현상계에 그대로 찍혀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진 인화하듯이. 그런데 이치는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일심이 되지를 못해요 보통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원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이원 분별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늘 좋고 나쁘고 선과 악, 좌와 우, 유와 무 이런 이원 분별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로움은 선이고 나한테 해로움은 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도의 자리, 중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도 이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반드시 실패도 있습니다. 이원성이니까. "나는 실패를 그리지 않았어."라고 말해도 사실 무의식 속 잠재의식 속에는 실패라는 그 개념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덕천녀, 흑암천녀라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는. 나는 불행을 원하지 않았는데 같이 들어오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야 이런다고 예 말하잖아요. 동전의 악명처럼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데 성공을 상상의 힘으로 이미지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실패도
보이지 않게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져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다음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두 기운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이원성을 우리가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맹점이에요, 그 책들에. 그들이 대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법계의 실체,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면만 계속 부추겨서 사실은 책 팔아먹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은 못 보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현상계에 그 이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 현상계에 벌어질 때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이면의 세계가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뭐를 빌고 점을 치고 백날 해보았자 그 이면의 세계가 작용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산신에게 부탁하고 온갖 능력자들 찾아다니면서 구술하고 뭐를 해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종국에 가서는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맨날 부와 명예와 번세만 꿈꿨겠죠. 그러나 그것을 꿈꾸는 그 이면의 마음도 이원성에서 같이 작동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패망이 오는 것입니다. 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걸 자꾸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 공부하면서 마음을 여여하게 다스리면, 그러면서 수행을 하고 복을 지으면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굳이 성공을 꿈꾸지 않아도 성공은 저절로 옵니다. 부도 내가 그런 씨를 뿌리면 오는 거예요. 열매를, 씨가 싹이 터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헛된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자체도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망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그래서 불교도 불이문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은 둘이 아니 하나라는 거예요. 이원성 의료는 극복한 그 불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공성으로. 그 세계에서 이런 도인들은 한 생각 딱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현상세에서 깨끗하게 그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찍혀서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화면이 지저분해 봐요. 사진이 찍혀 나오는 그 그림이 우리가 볼 때 '도대체 뭔 사진이 이래?' 그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의 힘, 그런 것을 발휘하려면 일단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서 마음이 순수해져야 돼요. 이원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어떤 현상을 보면 계속 이원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좋은 건가 나쁠 걸까? 아, 저 사람 되게 좀 뭐 이런 자꾸 분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그 중생심을 항복받으라. 금강경의 항복기심. 중생심을 항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거의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업력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손조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운명의 전환이라는 건 너무나 힘들고 대부분은 업력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불성 참나에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양심의 마음으로 복을 짓는 게 더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복을 짓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자신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번뇌망상이 줄어들면 꿈도 줄어들어요. 저는 그걸 역력히 느껴요. 번뇌망상이 없으면 꿈도 잘 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자무몽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자는 꿈이 없다. 아주 특별할 때만 딱 꾸게 돼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거치기 때문에. 내 식이 맑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 그 실험을 해서 뭐 성취가 됐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 책을 안 읽고 그런 거 안 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본인의 폭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그거 모르는 것이죠. 어느 순간 또 작동을 했는지는. 근데 두 가지를 다 불러들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상상의 힘에 의해서 그러나 두 가지를 다 불러들였다는 거. 이원성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은 두 가지를 다 불러들입니다. 건강을 원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이 돼야 된다. 일심은 바로 이원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